아멘. 네, 이제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9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 기간도 어느 정도 겹친 그때였는데요. 이 동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 지역에 메뚜기 대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설교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메뚜기의 이 한때의 크기를 좀 우리 성도들이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도록 그 거리 동안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가득했었냐면 가로 40km부터 세로 60km에 이르기까지 메뚜기가 들이닥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배 크기에 달하는 메뚜기 떼가 이 케냐 지역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완전히 메뚜기 떼로 가려져 버릴 정도로 하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들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은 잎사귀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곡식 알갱이라든지 나무 줄기라든지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하얗게 갉아먹기 때문에 식물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곤충입니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와 케냐 지역의 피해액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이 넘었고 2천만 명의 국민들이 굶주리는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배경이 이보다 더 심각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온 땅의 곡식과 시냇물이 다 바짝 말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백성들이 다행히도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23절을 통해 바짝 말라붙은 대지에 곡식을 여물게 할 수 있는 회복의 비를 약속하셨어요. 그 단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영적 가뭄을 끝내실 성령의 약속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 금요 밤 기도에는 내 삶을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 같은 문제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해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갈급한 심령을 뒤흔들고 깨우시는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첫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이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 고시는 너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이라는 그 안전한 테두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심령을 깨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놀라운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밤 기도에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조금 피곤하잖아요. 금요 밤도 피곤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힘있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육체의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사방에서 메뚜기 떼가 푸른 들판을 다 갉아먹고 모든 작물을 다 사정없이 갉아먹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대지는 콘크리트처럼 바짝 말라붙었고요, 가축들은 목이 타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지옥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폐한 유다 땅 한복판에서 유다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무서운 기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카드와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일은 뭐냐면 내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사라질 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가뭄일지라도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멈추고 온 우주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거룩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한번 올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 문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성공해 보려다가 참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성공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한 예를 들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이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포들란디아, 그러니까 포들란디아라는 이 실패를 경험 삼아 성공을 이루게 된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라서 이게 지금 화질도 굉장히 낮아요. 화소가 내려주시고요. 1920년대 후반 세계 최고의 자동차 왕이었던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헨리 포드가 더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 타이어 고무를 대량으로 얻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 포들란디아라는 거대한 고무나무 농장을 건설한 거예요. 그는 한정된 면적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백만 그루의 고무나무가 원래는 듬성듬성 나 있었는데 빼곡하게 붙어서 심었습니다. 공간을 아껴서 더 많은 나무를 키우겠다는 인간의 아주 철저한 계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장을 맡는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의 생각과 다르게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마자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축축해진 잎사귀들 사이로 남미 잎반전병이라는 무서운 곰팡이균과 해충들이 순식간에 옆에 나무로 퍼뜨려가지고 모든 나무를 병들게 만든 것이죠. 결국 수백만 그루의 고무나무가 단 한 번에 하얗게 말라 죽어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빼곡하게 모아둔 농장은 단 1g의 고무도 수확하지 못한 채 그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해야만 했다 그래요. 헨리 포드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한참을 막 고뇌하다가 왜 이런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된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들란디아라는 책에다가 실패의 원인을 낱낱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과 함께 아마존 야생 정글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이냐면 울창한 아마존 야생 정글 속에서 이 수십 미터씩 올라가는 파라 고무나무들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모여서 자라지 않고 듬성듬성 자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나무들은요 항상 외롭게 우뚝 서 있었어요. 원래 그것이 해충을 피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단비를 온전히 흡수하여서 40m가 넘는 거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나무를 많이 수확해 보겠다고 빼곡하게 모아서 심어버리니까 병이 드는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밀림에 듬성듬성 파라고무 나무들을 두신 이유가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놔두면 그 고무나무는 높이 솟아오른 나무가 되는 건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많이 심어버리면 오히려 변수가 생기고 병이 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태계의 반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공급과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그런 은혜의 원리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 옛날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내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은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은혜의 밤에 찾아오신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실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은혜의 종류 가운데에 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을까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되면 안 되나요? 금과 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때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철저한 천수답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수답은 한자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논,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강물이나 저수지처럼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가 있고 그래서 막 물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물이 없어도 물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수리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때맞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내내 비가 골고루 내리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는 지독한 건기가 지속되었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집중 우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름철인 5월부터 9월까지. 근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 땅도 벌써 이렇게 유대 땅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5월부터 더우니까요. 그런데 5월부터 9월까지 유대 땅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기 어려운 잔인한 건기가 지속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에는요, 뜨거운 태양 아래 어떠한 땅도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괭이질조차 되지 않는 그 단단한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을 틔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어떤 비가 내려야 되냐면요, 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잔인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이제 9월이 지나가니까 가을철 10월과 11월 사이에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와서 돌덩이가 된 대지를 이 비가 이른 비로서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 비로소 흙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농부들이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운 겨울날에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른 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봄철인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늦은 비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다시 지독한 여름 건기가 찾아오기 직전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란 곡식과 알갱이를 마지막으로 알차고 단단하게 열물게 만드는 비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만약 키는 다 자랐는데 우기 끝자락에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이 맺히지 못하고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늦은 비는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의 때에 반드시 내려주어야 되는 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요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때에 맞게 알맞게 내려주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돼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적당하게의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공의를 따라서.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의를 통하여서 그 언약적 공의를 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자격이 없어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따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어떨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보다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눈앞에 비가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를 앞당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한치의 오차 없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그 때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임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정확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부어 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둘째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영적 가뭄이 끝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적 가뭄이 끝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영적 가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은혜의 밤이 왔으면 하나님 영적 가뭄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가뭄이 끝난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첫째 주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수답 같은 유대 땅,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그분의 공의에 따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메뚜기가 갉아먹은 밭이 살아났어요. 타들어가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럼 다 해결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물질의 회복 문제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앞의 환경이 풀리는 축복에서만 멈춰서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100점의 문제 가운데 10점밖에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28절은 더 놀라운 은혜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그 후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곡식과 포도주와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됐던 그때 이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배가 부르고 창고가 가득 차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이 생겨나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성적을 이루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자, 여기까지가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제 살만하다, 이제 걱정할 거 없지 않나 라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조건들이 빽빽하게 채워지면 그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인 타성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요, 물질의 안정, 건강의 회복으로 여러분이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육적인 기근이 완벽하게 해결된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크고 완벽한 하늘의 단비를 숨겨두고 또 그것을 허락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 은혜의 단비인 것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영혼은 사막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몸이 건강해도요, 영적인 생수가 끊어지면 삶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밤 특별 금요 밤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육적인 회복을 넘어 온 세대의 영적인 대부흥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 성령의 약속은요, 구약시대의 종교적 상식과 사회적 틀을 완벽하게 뒤흔드는 대혁명 같은 사건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었던 때였습니다. 특정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이스라엘의 엘리트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만 임했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있지 않았던 때였어요. 평범한 백성들은 성령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로 넘어온 때가 아닌데, 구약시대에 다름 아닌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있거나 거룩한 어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골라서 내리는 이슬비가 아니다. 신분과 계급과 세대의 장벽을 완전히 깨뜨리고 곧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만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부터 보장된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이미 그 은혜를 체험한 자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풀이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풀이해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말하게 된다고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내려주십시오. 자, 장래일이라는 거는 우리는 너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래를 맞추려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어떻죠? 스마트폰과 세상의 쾌락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 방황하며 영적으로 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 땅에 전하는, 대언하는 시대의 영웅,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거 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미래를 본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의 용어가 무엇입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 자녀들 다 장성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 특별 새벽 기도회 대상에서 벗어난 거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방금 전에는 너희 자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까? 노인들, 늙은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냐, 힘이 없다, 우리가 무슨 교육부서 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것들만 추억하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곳곳을 보십시오. 모세가 80세부터 인생의 그런 황금기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갈렙도 노년 때부터 그 85세 때부터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군사요, 기도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나이는, 연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은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십시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나 개인의 주관적인 야망이 아니라,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하늘의 계시와 환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은이로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추억해 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울산에 왔을 때가 정확히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서울에서 살다가 울산이라는 땅 처음 밟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그때 오병이어 캠프, 지금도 오병이어 있잖아요. 제가 감사하게도 그때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양산 근처잖아요.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16살 때 만난 하나님을 그곳에서 감림산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제가 다 강의를 가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데, 그때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이 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 나는 더 조심해야 돼라는 그러한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저를 집중하고 쳐다보면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은 제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것 같죠, 그렇죠? 너무 성격이 밝으니까. 근데 그때만큼 너무 소심하고 막 다른 사람 시선이 막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였단 말이에요. 사춘기였고. 그런데 제가 그때 오병이 캠프에서, 말씀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마지막 3박 4일 수련회 때 마지막 셋째 날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십자가가, 이게 큰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각자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요,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라는 그 찬양의 반주가 흘러나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아직 그 연약함이 남아있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저희 교회 그 형 누나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왜 이렇게 튀는 행동처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있나, 그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저라면 부끄러워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눈을 딱 감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그러면서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집에 거의 그 숙소에서 잠을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율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추억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성령의 감동하심. 제가 물론 고신교회로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만져주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꿈을 발견하고 16살 때부터 지금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생의 삶 동안 꿈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 시대만이 아니라 2026년도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여름 행사를 나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고 했을 때 순복음교회 이상하다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단, 그런 건강한 교단들의 타교단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고신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시대의 젊은이들은 메뚜기 재앙과 대가뭄으로 인해 미래의 경제적 기반과 일터를 완전히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 숙인 그들에게 성령의 담배가 임하니까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 성령의 하존, 이상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기력함이 깨어지고 이번 여름 행사를 참여하는 우리의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의 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원래 항상 마지막 날은 조금 긴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 밤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에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대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이야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 옛날 시대 때는 고대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일찍부터 깨뜨리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령은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도요, 아직도 계급제도가 존재하던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진다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빌레몬서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되게 짧은 장이잖아요, 신약시대에서. 근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네시모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던, 당대 법대로라면 잡히기만 하면 현장에서 직결 처형당해도 아무도 말리지 못할 비참한 노예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리를 내세우려고 해도 미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범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억눌리고 천한 남종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오네시모는 더 이상 쓸모없는 죄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빌레몬서 1장 16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세상의 기준과 법은 오네시모를 낙인 찍힌 처형당해야 되는 노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대혁명이 오네시모라는 한 노예의 삶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오늘 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함 없이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 유치부부터 시작이 되고 다다음 주는 초등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고신공과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세워가요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 믿음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연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당시에 오네시모는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피가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 첫 여름 휴가를 받았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열방 제주교회에 가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막 몇천 명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400~500명 되는 교회인데 90%가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왜 청년들이 함께 연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 예훈 학생이 우리 열방제주교회 사모님께서 애니언고를 다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우리 교회로 연결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가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이상이 보여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1년 전에 이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지역에 정말로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볼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북울산 교회의 다음 세대도 사랑에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 온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바로